오늘 시편 108편 말씀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두 시편을 57편과 이 60편의 그 일부를 하나로 하여서 이 하나의 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시편 두 편을 인용하여서 하나의 시로 만든 것은 당시 이 시인 공동체가 바벨론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이 지은 이 두 시를 회상하면서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찬양과 확신의 내용을 담아 놓음으로써 용기와 또 믿음을 북돋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로 정했다는 것인데,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그 정함이 너무나 확실하여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결코 움직이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치우침도 상황의 어긋남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에서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겠다는 그 확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박은 이 배의 화물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넘어지거나 기울임이 없는 그런 상황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뜻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거센 바람과 또 파도가 쳤을 때 금세 기울고 맙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박하는 것.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쉽게 변해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해서 서로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여매는 자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떨어지거나 또 어긋나거나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깜깜한 이 새벽에 동터오는 해를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나는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의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육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더라도 빛보단 어둠의 일이, 또 평안이 아닌 고난의 일이, 그래서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려움은요, 계속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낮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도 않지만은 밤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지요. 아침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 시간을 넘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새벽을 거친 후에야 미명을 거치고 또 아침이라는 이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계절도 따뜻한 봄과 여름뿐만 아니라
시원한 가을과 또 추운 이 냉혹한 이 겨울까지 이 사계절을 거쳐가듯 또다시 따뜻한 그래서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 또한 평안한 일만이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만이 이어지는 것도 계속해서 한 부분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가고요. 또 다시 지나갑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살다 보면 좋은 때, 기쁠 때,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병행하게 하신다. 어느 때이든 우리를 깨우시고 확실한 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벽의 때를 지나가 구원의 때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하기로 확정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던 시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듯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 결과서 통지서를 받아본 뒤에야 내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미리 찬양합니다.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선포했듯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세상의 것은요 동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 동요맬 수 있었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혹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직 새벽 미명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주하고 있는 새벽의 존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고백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시 거룩한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신 것, 멸망에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지요. 7절에 나오는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불편한 내 마음,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내가 적에게 패했다. 그 불평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의 그 자신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망과 불평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끝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가득히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12절에서 13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이 확신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고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저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절망과 고통을 딛고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픔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원어로 나세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감히 행할 수 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시선을 고박함으로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 마주한 삶에 찾아오는 많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더라도 확정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더 앞서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벗어나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없어서 아픈 하늘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